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27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로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의미 없는 종교 행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 때문이죠. 사울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언과 신탁 그리고 제의를 담당하고 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을 위한 신탁을 생략하고 제사를 자신이 대신 드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무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제 군주로서 자신의 면모를 보이려는 욕구로 인한 사울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단순히 자신의 욕심만으로 그렇게 행하였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마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상황이 전열이 흩어지고 있고 군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던 상황이 사울에게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토록 다급한 상황이라면 신탁이나 제의보다는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황을 보았을 때 사울의 판단도 이해할 만합니다. 사울은 군사를 이끌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한 지휘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이끄는 군대의 사기가 진작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 필요성은 현장에서 가장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거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을 통해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 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두고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에서 망령되게 행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어리석은 행동이나 또한 그 결과가 죄로 이어졌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이 말은 그 사울의 행동에 대한 질책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가 죄를 지었음을 선언하는, 다시 말해서 그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 선언하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은 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죄를 지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의 왕위가 계속 이어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왕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선포하는데, 이것은 망령되이 행한 그 사울의 행동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이 벌써 사울을 버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무엘은 누가 사울을 대신하게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갈을 떠나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게 되죠. 어쩌면 사울의 친족 중에서 다른 이가 세워지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나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시도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종교 행위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태도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위적인 목적으로 드렸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3,000명이나 되는 정규군을 편성한 왕이었지만 정작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병사는 600명 뿐이었습니다. 병기가 3만 대, 마병이 6,000대,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보병을 가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세와 비교해 보면 6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군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이는 사울이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았지만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은 셋으로 나눠서 베냐민 게바에 있던 사울의 군대를 공격하는 포위 작전을 펼쳤고 이스라엘은 이 공격을 막아낼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종교 행위에만 매달리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알았지만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종교 행위를 사용하는 행위는,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는 질병도 병원에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나, 내가 현실의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실제적인 준비와 실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반면 종교행위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엉뚱한 열심만 내다가 모든 자원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기술을 알려주기를 꺼려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로 된 농기구를 수리하거나 구하는 일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왕으로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원했더라면 당연히 그 철기의 기술을 어떻게든 습득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에 철기로 된 무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종교 행위에 그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그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현실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을 단순히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문 밖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울의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그냥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는 행위에 집중된,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래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러한 나의 모습에 취한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결과지향주의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기야 어쨌든, 의도야 어쨌든 결과만 좋다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모든 것이 인정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 이전에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물어보시죠. 무엇을 위해 너가 그것을 행하였는지, 무엇을 위해 너가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었노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삶에 유익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내 삶에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사울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있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사울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단순히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